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빚진 자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빚을 받을 사람은 그것을 주장하되 빚을 갚아야 될 사람이 나서서 빚진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빚진 자가 무슨 빚을 지었다라고는 말하지 않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그러니까 누구에게 빚을 졌다라고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라고 할 때 헬라인을 문명인으로 보고, 우리가 알다시피 고대 문명의 최고봉이 바로 헬라거든요. 라틴은 먹고 살고 또 씻고 또 수레를 몰고 하는 이 실용적인 것에는 라틴이 뛰어났지만, 그래도 문화, 예술, 또 인문 이런 것은 헬라가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가 최고봉이죠. 그래서 요새도 보면 실용적인 사람은 로마를 좋아하고 또 예술적인 사람은 그리스를 좋아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헬라인은 당대의 최고의 문화, 문명, 그리고 야만인은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이에요. 옛날에 야만인이라 하면 이 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글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큰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자를, 언어는 있는데 문자가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소리는 내는데 쓸 줄은 모르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크게 보면 야만인인데, 이 문명의 헬라인들이나 또 이러한 저급한 야만인들에게 다 내가 빚졌다. 또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 있는 자도 역시 헬라인이라고도 볼 수 있고, 헬라인의 지혜, 이것은 자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헬라인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어리석은 자는 그렇지 못한 자다, 이렇게 우리가 아주 반복해서 이야기한다고도 볼 수 있고, 지혜 있는 자는 히브리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인들이 또 지혜를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여하튼 다 내가 빚졌는데 누구에게 빚을 졌느냐, 무슨 빚을 졌는지는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무슨 빚을 지었는지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자기 자신이 빚이기 때문에, 자기 생명이 빚이기 때문에, 전부가 빚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소유가 아니라, 갚아서 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들어야 되는 그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 빚이 뭔가는 말할 필요가 없다. 누구에게 얼마를 빚졌다, 이런 게 상용적인 표현이라면 얼마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기 자신이다, 이 말이죠. 자기 자신. 빚은 빌린 것을 갚아야 하는 그 무엇이고, 빚이라는 것은 참 괴로운 것입니다. 빚 때문에 사람들이 참 힘들어하죠. 빚이 있으면 아무리 벌어도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되니까 즐거움이 없다고 해요. 그래도 빚이 줄어드는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빚은 일단 벌어서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되는 것이니까 이 빚은 참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마이너스 소유다, 또 이렇게도 마이너스 재산이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채무라고도 하고요. 사실상 기껏해야 다 갚아봤자 제로밖에 안 되는, 그게 빚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빚을 두려워해서는 사업하지 못한다, 또 이런 말도 해요. 사실상 우리가 한때 집 사는 사람들 다 빚내서 사서 애를 먹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에 보면 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빚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정부가 빚이 얼마입니까? 정부가 빚이 200조라나요? 뭐 얼마나요? 제가 학교 가면서 뉴스에 보니까 그만큼 빚이 많다라고 나옵니다. 사실 빚이라는 것은 즐겁지 않지만은 이 빚이라는 것은 갚아야 되는 무엇입니다. 빚을 갚지 않고 사람은 제 기능을 못합니다. 빚을 갚지 않고 사람이 인간답게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현명한 부모는 자녀들에게 먼저 그 가정에 빚이 있으면, 그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망한다거나 하면 몰라라 하지 않고 허리를 동여 매고 빚부터 갚습니다. 왜요? 그래야 가문이 서거든요. 가문이 빚도 갚지 않고 그 빚을 가진 채로 무슨 사업을 한다. 가문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명한 그런 아내는 빚부터 이제 다 졸라매고, 자녀들도 버는 게 있으면 다 가져서 빚부터 갖고는 이제 가정을 세우고, 또 그런 가정에서 큰 또 인물도 나오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우리가 1절에 보았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의 정체성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15절에 보면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뭐길래 복음에 빚진 자고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고 그리하여 종이 되고, 결국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대의 종은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말하는 가구다. 종을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말 못하는 가구도 있고, 또 말하는 가구가 있고, 이 말하는 가구가 바로 사람인데, 사람을 옛날에는 종을 그냥 가구같이 여겼는데 말하는 가구다. 짐승은 소리는 내나 말은 못하는데 사람은 말은 할 줄 아나. 그래도 가구가 다름없다. 이거 주고 팔고 사는 것이 바로 종이다. 옛날에 뿌리라는 그 소설이 있었습니다. 근데 뿌리라는 소설의 기초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방송한 적이 있어요. 한때 제가 어릴 때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이 노예에 대한 그런 영화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노예에 대한 영화가 많이 나왔었는데, 저에게는 가장 인상 깊은 것이 시골의 그 흑백 영화로, 흑백 TV로 봤던 뿌리, 그때 아마 7부작인가 8부작인가 모르겠어요. 뿌리 그를 몇 부에 걸쳐서 이렇게 해줬는데, 시골의 아버지와 같이 계속 이걸 봤던 기억이 나요. 뿌리. 그때 그 인상이 저에게도 아주 되게 깊이 남아 있어요. 이 뿌리라는 것이 어디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아프리카의 그 서부 해변에서 이제 그 해변가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까지 잡아오는 거죠. 잡아와서 거기서 이제 옮겨가고 이러는 건데, 그때는 그 당시에는 저 어린 제 마음에 충격이었어요. 정말 그들의 그 두려워하는 눈이라든지, 그리고 다 이제 막 영화같이 만들면 아주 그 당시 실감 있게 그렇게 실감나게 만들었는데, 배를 타고 갈 때 막 토하고, 또 죽으면 그냥 바다에 툭툭 그냥 짐 던지듯이 던져서 그냥 처리해버리고, 또 죽기 전에 병만 걸려도 죽기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물에 던져버리고, 그런 것들을 봐요. 그래가지고 겨우 이제 살아남아 봤자, 그리고 또 막 그런 기억도 있죠. 막 옛날 짐승에 보면 짐승들이 이가 끌고 이러니까 짐승들에게 막 그냥 사람에게는 할 수 없는 그 소독약을 가지고 막 퍼붓고 막 소독 가루를 막 하얀 그 소독 가루를 막 뿌리고 이러거든요. 또 노예에게 그냥 막 그 하얀 가루를 뿌려 가지고는 그냥 또 털 같은 것도 다 또 막 다 또 밀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파는, 그런 결국은 뭐예요? 가족이 겨우 같이 살아가도 또 거기 가면 이제 가족이 또 이제 나눠지는 거죠. 가족을 떼요. 또 가족을 떼가지고 애는 애대로 또 가고 또 어른은 어른대로 가고, 이런 것들이 정말 종의 모습이에요. 제 고대의 종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인간 취급을 못 받아요. 산에 있는 강물과 같이 그냥 채취해서 팔면 팔고, 그 우리나라는
하나 가난하니까 아침 드셨어요 이렇게 인사한다 그러고 또 간혹은 또 한때 몽고나 이렇게 많이 침입해 올 때는 또 안녕하세요 이 말이 밤새 편안하냐 이 말이죠. 밤새 누가 쳐들어오지 않았느냐. 이 아프리카는 인사가 그렇다고 해요. 밤새 잡혀가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이 아프리카에 인사가 있다고 해요. 밤새 잡혀간 사람은 없느냐라는 것이 그런 내용의 인사가 아프리카에 있다고 해요. 정말 사람을 사서 매매하고 또 사람에게 값을 매기고 이것이야말로 참 찢어지는 제가 엉클 톰스 케이븐도 읽어보면 또 가족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또 도망가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녀를 그냥 노예 전문 브로커들이 그렇게 값을 매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종을 자기 자신이 그러한 종인데 어찌하여 스스로 그렇게 빚진 자가 되고 스스로 그렇게 종이 되느냐. 그것은 바로 그가 누리는 가치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값을 매기는 게 종이거든요. 500만 원에 팔리면 500만 원의 가치가 있고 5천만 원에 팔리면 5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데 종은 자기가 팔린 값이 자기의 빚이에요. 이게 또 종의 불쌍한 노릇이에요. 자기가 팔린 값이 오늘날도 인신매매하고 그런 이야기들 들어보면요. 저도 옛날에 뭐 판례나 이런 거 읽어보면 법 배울 때 보면 인신매매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그 사람들 왜 헤어나지 못하는가 하면 팔려서 가요. 여자들이. 또 어떤 노인들이 참 낙도나 이렇게 성 같은 데 가서 평생 일해요. 염전에 일하고 그 완전히 짐승 같은 일이에요. 밥도 잘 안 주고. 그러면 팔려서 가는 거예요. 뭐냐 하면 돈을 얼마 받고 팔아넘기는 거예요. 내가 그 빚진 것도 아닌데 그 빚이 내 빚이에요. 그래서 육지에서 누가 나를 팔았단 말이에요. 5천만 원에 팔았다 이러면 내가 5천만 원 값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종에게는 노예에게는 자기 자신을 판 값이 자기 자신의 빚이에요. 이게 또 얼마나 슬픈 노릇이에요. 내가 그거 돈을 받은 것도 아닌데 저들끼리 그냥 가격을 매겨가지고는 팔아놓고는 너는 내가 얼마에 샀는데 나는 널 5천만 원. 이게 바로 그야말로 세상 말로 종 노릇이에요. 자기 자신이 빚이고 자기 자신의 가치예요. 종이라는 것은 소유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5천만이고 자기 자신이 500만 원이에요. 죽을 때까지 500만 가치를 해야 돼요. 종의 노예가 자유가 없어요. 어느 일을 하고 그 일이 500만 원치가 되면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묶어놔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노릇이라는 것이 뭐냐? 자기의 삶이 빚이고 내 생명이 빚이고 내 모든 것을 소진해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써야 빚을 갚는 그것이 바로 종노릇이에요. 그 종노릇을 바로 사도 바울은 하고 있다라고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찌하여 종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1장 1절에 우리가 이미 말씀을 보았지만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찌하여 종이 되었느냐? 주님이 주님 자신을 주셔서 사도 바울 자신을 사셨기 때문에 주님이 자기 자신을 주셔서 사셨기 때문에 그 생명의 값을 지닌 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종으로 따지면 상종이요 상놈이라 이 말이에요. 상종이요 종 중의 종이에요. 뭐냐 하면 주님께서 다 생명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명을 빚졌고 달리 말하면 자기 생명이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 생명을 다 바쳐야 내가 종 노릇한다라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자기 존재의 의식입니다. 세상 만물도 하나님에 대한 빚을 갖고 있습니다. 나무는 꽃을 내고 열매를 내는 것이 빚을 갚는 것이요. 또 물은 그 안에 고기를 기르고 그게 또 빚을 갚는 것이고
그 세상에도 보면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빚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거듭난 사람, 우리는 어떤 빚을 받았는가? 바로 생명의 빚. 그 생명도 보통 생명이 아니라 영생의 빚. 영원히 사는 그 빚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 그것을 바로 사도 바울은 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만세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자, 우리를 택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 아주 쓸만한 것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이 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에베소 1장 4절 5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자기 아들들, 자녀들을 삼아 주심으로 자기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우리는 빚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빚은 달리 말하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빚이에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빚이에요. 우리는 생명으로 생명을 갚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 없는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생명이에요. 우리는 빚이 있으나 갚을 수 없어요. 갚을 수 있다면 좋겠는데 갚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저 울 뿐이고 감사할 뿐이고 가슴을 칠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빚을 갚으라. 어떻게 갚느냐? 찬양하라 이 말이죠. 찬양하는데 종의 찬양이 아니라 자녀의 찬양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선택하사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영광의 찬양의 도구가 되게 하려 하신 것이라.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에베소 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여기서는 기업이 되게 하셔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 자녀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아들과 딸이 되며, 기업이라는 것은 상속자가 되게 하셔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빚이 아닙니다. 빚이라고 말하지만 빚은 갚을 수 있어야 빚인데 생명의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스스로 더럽고 허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생명으로는 죄 없고 허물 없는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갚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도 못 갚아요. 죽어도 못 갚아요. 아예 빚으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빚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셔서 빚을 찾는다면 처음부터 은혜가 아니겠죠. 오해하지 마세요. 빚이 있지만 빚을 요구하지 않아요. 빚이 없어요. 우리는 사실 빚진 자라는 것은 감사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이고 즐거워하는 것이지, 빚진 것은 무슨 힘이 들어하고 인상을 찡그리고 세상의 빚을 갚듯이 그게 아니에요. 찬양하면 돼요. 초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비추면 돼요. 빛을 비추는, 환하게 비추는, 그게 바로 빚을 갚는 거예요. 초가 자기 자신을 태워서 빛나는 것 말이죠. 이것은 우리 자신을 구현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비추는 것이잖아요. 소금이 맛이 없이 그저 마치 소금이 멍들었듯이 그런 모습을 하고 서서히 맛을 잃어가는 그것이 아니라 소금이 하나님을 향하여 맛을 내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금이 맛을 내고, 꽃이 그냥 어디에 쏘인 듯이 생명 없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발산하고 향기를 내고,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것이 바로
빚이란 말이에요. 곧 빚이 아니란 말이에요. 빚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우리가 빚졌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 된다. 그래서 마치 교회에서 무슨 채무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이것도 못하냐 저것도 못하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저는 생명의 빚을 빚졌는데 이거밖에 안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강박관념은 없어요 우리에게. 그런 거 안 줘요 하나님. 우리는 그저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저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자녀로서 흠없고 점없고 거룩하게 하신 자녀로서 우리가 우리를 마음껏 자녀답게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빚을 갚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은혜를 누리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은 참 우리에게 이상한 걸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더 기뻐하라라고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항상 신중하라 혹은 항상 근심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라. 또 바랄 게 있으면 내놓으라 하신단 말이에요. 네가 알아서 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빚을 갚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게 빚을 갚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것이 빚을 갚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심령을 갖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게 빚을 갚는 거예요. 이방 신화에 나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이 뭘 하나 해줬으니까 또 그걸 갚으라고 찾아오고 인간에게 무슨 신탁이라고 내려가지고 그것을 행하게 만들고 일리아드 오디세이 같은 데 보면 뭘 행하게 만들고 그런 게 없어요. 인간을 마치 신들의 대리전을 치르게 하고 트로이 목마니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내놓으라 이 말이에요. 그게 빚을 갚는 거예요. 자녀답게 사는 거. 하늘아버지도 없는 것 같이 살지 않고 여호와를 인정하고 범사에 인정하고 그를 즐거워하고 그게 빚이에요. 그게 빚을 갚는 거예요. 그걸 하라고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약속의 성령을 주셔서 그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그것도 우리를 택한 선택의 장인데 요새 우리 새벽 예배도 보는데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까지요. 거기에 보면 3번 찬양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성부 해당할 때, 성자 해당할 때, 성령 해당할 때 찬양하라 하는데 아까 우리가 말씀을 봤듯이 에베소 1장 4절 5절은 성부에게 해당하는데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해서 찬양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에베소 1장 11절 12절에는 성자 부분에 해당하는데 자기의 기업 곧 상속자가 되게 하여 찬양하라라고 하시고 그리고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는 성령 부분에 해당하는데 약속의 성령을 인치셔서 찬양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삶이 뭘까요? 막 능력을 행해요? 아니에요. 그거는 유혹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한 거예요. 안 하셨어요. 그런 거 아무 필요가 없어요. 성령을 받아서 날아다니는 게 좋아요? 성령을 받아서 어디 꼭대기에서 떨어져 보고 그래도 안전한 거 그게 좋아요? 아니에요. 백날 첫날 날아다닌다고 백날 첫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고 로마가 복음화 됐겠어요? 로마가 복음화 됐겠냐고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니까 저들은 무슨 비밀이 있길래 저렇게 즐거워할고 그것을 그들이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그것을 찬미하고 그것 때문에 복음화가 된 거예요. 복음에 빚진 자가 가장 할 일이 뭐겠어요? 무슨 신령한 은사를 발휘해서 아주 남이 못하는 것을 해가지고 기적을 보이는 거 그것으로 복음화가 될까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다고 그 무리들이 주님을 온전히 믿었습니까? 주님이 행한 표적이 부족해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우리 삶에 아무리 내가 표적이 나타나 봐요. 아니에요. 내가 죽었다 살아나도 우리는 그것으로 안 돼요. 또 까먹어요. 또 까먹어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여리고를 걷기만 했는데 무너지고 그래도 또 불평하잖아요. 애굽이 좋았다. 애굽이 좋았다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어떤 빚을 갚는 것은 기적을 행하는 거 아니에요. 뭐 세상에 무슨 공부를 잘해가 1등을 하고 무슨 기회가 뛰어나서 그것도 좋지만은 그것도 아니에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예. 특별히 이 봄날에 저게 바로 감사다. 예. 나무의 빚은 꽃을 내서 아름다움을 발산하고 또 여름 가을에는 열매를 아주 탐스럽게 튼실하게 열매를 내는 거, 그게 하나님의 빚을 갚는 거예요. 자연은 그게 빚을 갚는 거고 우리는 감사하고 자녀가 되고 기업이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성령이 임하여서 역사하는 건 뭐냐? 초를 태워서 빚을 내듯이 향기를 발산하듯이 소금이 맛을 내듯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빚을 갚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빚을 갚는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우리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냥 빚이 없어요. 같이 합니다. 빚은 없다. 빚 없어요. 빚 없으니까 은혜예요. 강박관념 갖지 마세요, 여러분들. 부족한 정도 강박관념 많이 생깁니다.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넘어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성령의 검으로, 진리의 검으로 먼저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바깥으로 그 검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 것보다 어떤 마귀 사탄과 싸우고 무슨 세상과 싸우기보다 먼저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박관념 주지 아니하세요. 강박관념 그거 있다고 잘 믿는 거 아니에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 너머로 기뻐하는 거예요.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어둠의 그늘이 있을 때 또 빛을 받추고 또 빛을 받추고 또 향기를 바라고 끊임없이 같이 합니다. 나는 나를 포기할 권리가 없다. 포기할 능력도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기할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이 안 놔둬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었기 때문에 다시 일으켜 세워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빚진 자다. 빚이 없는데 빚이 없어요. 없어요. 처음부터 빚이라는 개념으로 가면 안 돼요. 빚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공로를 내가 갚을 수 있고 결국은 예수님이 하신 일도 나도 할 수 있다는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아무도 못해요. 아무도 못하는 것을 어떻게 빚으로 갚으라 할까요? 빚으로 갚으라 하지 않아요. 감사하니까 그때 우리는 스스로 빚진 사람이에요. 이제는 이 스스로 빚진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빚졌지만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 빚졌다고 하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잘 오늘 주목해야 돼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이나 어리석은 자에게 빚졌다고 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빚을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예수님의 뜻을 내가 즐거워하면서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뭐예요?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성천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사마리아 유다와 온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했잖아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것도 땅 끝까지 너와 함께 있을지니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빚진 자입니다. 은혜를 감사하는 찬송으로 이것을 갚는 것입니다. 굳이 말하면 찬송에 빚을 졌다. 근데 찬송하면 내가 즐겁다 이거예요. 이거 즐거운 빚이에요. 기쁜 빚이에요. 아주 사모할 만한 빚이에요. 이런 빚이 어디 있어요? 이것을 하면 내가 기뻐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놓으라 이 말이에요. 구할 거 있으면 구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게 빚을 갚는 거예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3장 6절 그리스도를 자랑하란 말이에요. 그게 빚을 갚는 거예요. 그를 자랑하고 소망을 잃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호와의 집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3장 6절에 자랑하고 성경에는 다 그렇게 했어요. 그를 즐거워하고 그의 그를 강구하고 그것이 바로 빚을 갚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통함이 뭘까요? 여기에 우리의 애통함이 있는 것이에요. 정말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다 해주셨어요. 그 자신을 주시고 온전하게 주시고 그래야 우리 자신을 사셨어요. 우리는 이제 그 빚을 가지고 정말 즐거운 빚, 은혜로운 빚을 가지고 헤아릴 수 없는 그 빚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즐거워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여호와의 뜻,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써 로마를 향하면서 서신을 지금 띄우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로마를 향한 사랑이 로마에 머물러 있다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나 모든 사람이 다 내가 빚진 자다. 이 즐거움, 이 복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내가 이 빛을 비춰야 되는데, 이 향기를 내야 되는데, 이 맛을 내야 되는데,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에게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그 앞에서 찬송하고 그 앞에서 여호와를 증거하고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높이고 맛을 내고 향기를 내고 그것이 바로 빚진 것이다. 그래야 15절에 보면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라는 말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돼요. 같이 합시다.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에 빚진 자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매여 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그 가능성을 나에게 두지 않아요. 우리는 스스로 빛이 될 수 없어요. 스스로 맛이 될 수 없어요. 스스로 향기가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비추고 일어나 비추어라. 그리스도의 맛을 낼 뿐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뿐이에요. 여기 할 수 있는 이란 말은 은혜로 불가항력적으로 그가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빚진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하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그래 생각했어요. 거듭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할 일이다 이 말. 그러면요 나답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그것으로 구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자신을 가장 구현하는 게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향기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일에 힘쓰셔야 돼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거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작은 사무실을 하든지 또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든지 꼭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세요. 그러한 일들이 부득불 여기에 보면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그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득불하는 심령, 솟아나는 심령, 결국은 우리 자신을 가장 아름답게 구현하는 봄날의 꽃과 같이 우리도 아름답게 피는 것, 그게 바로 빚을 갚는 거예요. 나를 뭐서 막 죽이고 나는 막 완전히 그냥 없어지고 막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를 구현하는 거예요. 가장 나를 아름답게 꽃피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빚을 갚는 거예요. 즐거운 일 아니겠어요? 즐거운 일이에요. 세상은 그것을 마이너스 재산이라 하지만은 우리는 빚을 갚는 것이 나를 구현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꽉 막힌 이 혈관을 뚝 뚫어주는, 피가 통하게 해서 생명의 약진이 있게 하는, 그것이 바로 빚을 갚는 일이에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느니라. 예레미야가 말하는 이것도 바로 그겁니다. 나의 나됨은 여호와를 찬미할 때 가장 내가 나답게 됩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소명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부도 누리고 재산도 누리고 명예를 누리지만 그 너머로 주를 위해서 살려고, 주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주를 위해 하십시오. 주를 위해 사십시오. 그게 나의 구현이에요.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나를 무슨 꾸기거나 나를 어떤 몰골을 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나를 구현하는 거예요. 봄날에 꽃을 피우듯이 아름답게 나를 피우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게 부족하더라도 남을 위해 사십시오. 남을 위해 사십시오.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때 그것이 나를 구현하시고, 할 수 있는 대로라고 했으니까 강박관념이나 그런 거 아니에요. 성도의 신앙생활에 이 강박관념은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절대 그게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감사예요. 즐거움이에요. 강박관념 아니에요. 부득불이지만은 할 수 있는 대로예요. 아멘. 같이 합니다. 부득불이지만 할 수 있는 대로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은 할 수 있는 대로 하면 돼요. 능력 주시는 대로 하면 돼요. 그것을 가로막지만 않으면 돼요, 우리가.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편지 쓰는 거예요. 그래서 빚진 자라는 말이 우리에게 아름답게 오는 거예요. 복음에 예비한 발이요. 아름다운 발이요. 강야의 복음에 예비한 발. 복음을 들고 가는 그 아름다운 발. 그것이 바로 내가 빚진 자다.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한다. 로마서 8장 12절에도 보면 우리가 이후에 보겠지만,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 말은 육신의 빚을 진 게 아니다. 이 말. 육신대로 살아서 빚을 갚는 게 아니다. 이 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그게 빚을 갚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빚 갚는 거예요. 즐거워하세요. 빚 갚는 거예요. 기뻐하세요. 빚 갚는 거예요. 기도해서 달라고 하세요. 그게 빚 갚는 거예요. 주님 인정하시라고요. 여호와를 인정하시라고요. 그게 빚 갚는 거예요. 막 칼을 들고 어디 가서 막 치고 쳐서 묻더리고 그 먼 데 가서 꼭 우리가 선교 안 해도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하면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또 선교 가라면 갈 수도 있지만 할 수 있는 대로 하면 돼요. 지금 내 처소에서 즐거워하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하리이다. 이 시편 기자의 노래같이 내가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이고 송축하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호와의 빚을 갚는 것입니다. 살아갈수록 여호와의 은혜는 넘치고 그가 우리에게 행하신 것은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하여 갚겠습니까? 무엇을 하여 갚겠어요? 달란트로 되겠어요? 무엇을 하여 갚겠어요? 할 수 있는 대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는 참 감사가 느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막 빛이 차 있는 거예요. 이 빛을 쫙 펼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향기가 꽉 차 있는 거예요. 향기를 펼칠 때 향기가 차잖아요. 빛을 펼칠 때 내가 빛이 되잖아요. 맛을 낼 때 소금이에요. 소금은 맛을 낼 때 보면 색깔이 달라요. 쓰이지 않는 소금은요, 소금도 금이 가고요. 그래 있어요. 오랫동안 묵혀놓은 소금은요, 보면 소금도 색이 바래요. 그러나 사용되는 빛은 하얗다고요. 하얀 빛을 낸다고. 우리가 사용돼야 돼요. 사용될 때 내가 밝아 보이고 그렇게 돼요. 주님은 아무 빛을 우리에게 남기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하면 그 틀린 말이에요. 어찌 감히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빛 하나도 안 남기고 다 가져가셨어요. 우리에게 빛 안 남겼어요. 우리에게 뭘 해주셨다고 너 빛이다 말 안 해요. 우리는 그냥 그가 다 하셨다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이건 빛도 아니죠. 그걸 사도 바울은 빛이라는 표현을 써서 간절하게 말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사셨기 때문에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생명으로 전심으로 네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기에 힘쓰라. 그게 바로 빚을 갚는 것입니다. 이 봄에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꽃과 같이 여러분들의 가진 향기를 내십시오. 여러분들은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향기롭습니다. 충분히 맛깔이 나십니다. 그것을 마음껏 구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빚을 갚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즐거운 빚을 지고 있습니다. 빚이 아닌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인정하면 되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 심오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도 우리를 아버지의 관념을 갖게 하거나 하나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우리를 아버지가 높이시고 우리를 우리답게 아버지 온전케 하시는 그게 바로 우리에게 빚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살게 하시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로다 예침해 나가는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이 일을 힘쓰며 작은 거라도 이웃에게 우리가 전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